자, 낡은 옷을 입고 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멀리서 온 것처럼 느껴지는 옷을 입고 온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내놓은 게 뭐냐면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입니다. 떡을 딱 내놔요. 떡을 내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자, 근데 그때 그걸 딱 보자마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서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흥분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가라앉아 있을까요? 네,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또는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이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지 못해요. 대부분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제 마음과 내가 뭔가를 했어 이러는 순간 사실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기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 찬양대,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언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의 방법은 단 하나였어요. 뭐냐면 새벽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비롯해서 성경을 쭉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이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아주 놀라운 문장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요 자기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우를 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수아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내가 너희를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기본 주문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야? 바로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몰아내라고 하신 그 기본 주민이에요. 여러분 이 기본 주민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문제가 발생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기본 주민들로 인하여서 들어왔던 그런 이방의 신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17년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2018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하는 분 같았는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기도 안 하더라. 그 장로님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분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 안 하더라. 그 권사님이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인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가 없더라.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본 주민을 멸망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여호와께 묻는 그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새벽기도의 훈련의 주제가 뭐냐면 훈련이 선수의 몸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기도의 훈련 또 말씀의 훈련, 전도의 훈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물으셔야 합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욱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갈 때 어떻게 하세요? 자동차 타고 가는데 우리 김기용 권사님이 오늘 차 갖고 오셨어요? 네, 차 갖고 오는데 누가 그렇게 들면 뭐라 그러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저분이 제 앞에 끼어들어서 네,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뭐 이러세요? 아니면 욱 하는 순간에 입에서 나오세요? 네, 이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네, 침묵이. 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 못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네, 축복하세요. 어저께 제가 여기 방에 있는데, 예린이라고 새로 왔어요. 예린이가 새로 왔어요. 근데 이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밀당의 귀재예요, 밀당의 귀재. 요만한 하리보라는 게 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입니다. 이 하리보를 이렇게 꺼내더니 이거 누굴 줄까? 이래요. 이걸 누굴 줄까? 이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랑 엄마가 그 목사님 드릴까?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그런데 또 이제 2개를 딱 들더니 이거 누굴 줄까? 그랬더니 원감생 드려야지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3번째는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하나가. 자,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누굴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함으로 목사님 딱 했더니 이미 내 입에 있지?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네, 아주 예쁘고 귀엽게 자라나죠. 근데 우리는 이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얘는 이렇게 늘 어린아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5살이지만 지금은 귀여운 걸로 모든 걸 해도 다 귀엽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이강훈 권사님이 식당에서 우리 여기 있는 이 감은 누굴 드릴까? 근데 목사님 이렇게 확 드시면 제 마음에 이런 거 들지 않겠어요? 네, 우리 김홍식 권사님이 막 교회를 딱 오셨는데 아이스크림 가지고 이걸 누굴 드려야 되나? 여러분, 그 아이 때는 뭐를 해도 귀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귀엽지만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이 아이가 자라날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좀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아이의 미래를 확신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막 예린이가 막 그럴 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목사님을 줘야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웃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를 기다려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자꾸 듣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저께 예린이랑 있으면서 좋았던 이유는 얘가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린대요. 낯을 많이 가린데 그래도 와서 웃어주고 장난쳐주고 그 자체만으로도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자체만으로도 오늘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요,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 와 있는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보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자, 기부원 주민을 멸망시키지 않는 일 보는 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문제는 끝납니다. 우리 마음과 바로 그 마음, 하나님 하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할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기브온 주민이 속였어요? 네, 속였어요. 우리 같으면 야, 니네가 속였으니까 이렇게 말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너희가 우리를 속인 것은 우리가 화도 나고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지만 그 안에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브온 주민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담배를 배웁니다. 네, 담배를 많이 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남자아이들만 많이 폈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자아이들도 꽤 피는 애들이 있어요. 네, 너무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이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너도 피니? 이렇게. 네, 여러분, 저 아이를 믿지 마십시오.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니까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장로 자녀였는데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지날 때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요, 이 여리고성의 이 전투를 보면서 이 친구들이랑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하냐면 담배를 필 때 언제 담배를 많이 피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혼자, 내가 궁금해서 혼자 폈다 이런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하지만 어떤 애들이 많냐면 친구들과 함께 폈다 이런 애들이 많아요. 대부분 담배는 누구한테 배워요? 부모에게 배웁니까? 네, 다 친구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공부하겠다는 다 뭐라 그래요? 이 배신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브온이라는 성이 큰 성이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같이 살고 있던 다른 왕들이 이 기브온 주민에게 악한 감정이 생길까요?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오늘 기브온 주민을 다 죽이자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보게 되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따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끝까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기브온 주민을 지키는데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을 딱 하시고 나자마자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못했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왠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혹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에게 응답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20대 초반 또 30대 초반에 막 그 아기 같은 그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아기같이 굴다가요 그 애를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도 그럴지는 하나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이를 지키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스텝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승리를 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아도니세덱은 뭐 나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증명하는 교회, 증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반부를 보면 뭐라고 말하면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소문을 들었다. 자,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오늘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홍해를 갈랐다더라. 언제요? 40년 전에. 자, 확인되지 않은 실체를 그냥 들은 겁니다. 소문을.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더라. 소문을 들은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실체죠.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왔다고는 하는데 본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랬다더라의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이 들은 이 소식은 달랐습니다. 첫째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냐 아이성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땅이다 그 성이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는 이게 우연이 된 건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우연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이제 기브온 주민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문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문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소문을 내는 사람. 야, 그 장로님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그 권사님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부럽다. 이렇게 그냥 소문을 내고 그냥 부러워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니면서 야, 그 집사님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그 자녀들이 잘 됐대. 막 이렇게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잘 되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머 어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라는 소문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소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목축제를 준비하면서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처음, 정확히는 3년 6개월 전이죠. 3년 6개월 전에 처음 우리가 예수 사랑축제였어요. 그때는 전반기에 예수 사랑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가 이 전도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이전에도 저희가 전도를 하려고 많은 음식을 만들어놨었는데 이 사람들이 없었어요. 목사님, 이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가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청년부가 100명까지 부흥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10배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주마다 한 번도 거의 빼놓지 않냐고, 오죽하면 추석 때도 새신자가 자꾸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행복 축제든 예수 사랑 축제든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는요, 매주마다 새 신자들이 거의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작년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5개교 목사님들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아멘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은혜교회 목사님이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모임을 하는데 이번 주 설교 내용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의 교회 교인들한테 설교하는 겁니다. 2014년 2년을 사역을 하는데 2014년 2015년인가 봐요. 하여간 2년을 사역을 하는데 2년 동안 방문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 사랑 축제가 예수 행복 축제가 준비가 되고 나서 단 3주밖에 안 했는데 등록자가 10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이분들이 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날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소문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되시는 바로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와 가정을 하는 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중에 있다 함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부흥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는 것을 꿈꾸지 마세요. 자 오늘 얘기가 좀 어렵죠. 네, 아니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왔는데 목사님이 복 받으라는 얘기를 하셔야지 말이야. 복 받는 거를 꿈꾸지 말라니 그럼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이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면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될까요? 잘 될까요? 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박중희 목사가 감정을 실어서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런 데서 잘 되지 않아요. 목사님이 축복해 주니까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축복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축복한다면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 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복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는 목사님이 이번에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덩치가 되게 크세요. 뭐 한 180에 한 100kg 정도 되십니다. 근데 이분이 중학교 시절에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를 가려면 고등학교를 지나서 가야 된대요. 근데 고등학교를 지나서 가는데 그 고등학교가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왜 이런 걸로 유명한 학교이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다 돈을 빼앗겼대요. 고등학교 형들한테. 근데 본인은 한 번도 빼앗겨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등치가 크고 태권도를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나한테 돈을 안 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애들도 돈을 빼앗겼는데 본인은 한 번도 뺏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일찍 갈 일이 있어 새벽에 가는데 아침에 가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에서 7시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새벽기도가 이렇게 일찍이지만 이제 교회들마다 다르니까 학교를 가는데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기도가 나를 보호했구나. 이것을 이제 와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농담이지만 이렇게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어요. 그때는 내가 키가 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지나보니까 어머님의 기도가 나를 늘 지키셨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과 같은 큰 성이며 아이가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번역할 때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요, 어떻게 읽는 것이 우리 가운데 좀 더 잘 와닿냐면 몹시 놀랐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몹시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것을 건너본 사람들은 우리 건넜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할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가정,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아빠는 우리 가정을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해?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가정이 될 거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놀랐다, 몹시 놀랐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번 옆뒤 좌우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하세요.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오면서 하나님께 이 새벽에 와서 교회 와서 처음으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 일하셨습니다는 고백이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6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이 일하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 찬양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